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교독으로 보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7절 8절 함께 보십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어제 아침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가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조금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예수님 모인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들 것이나 뭐 이런 것을 들고 왔겠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시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렇게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오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적은 자여, 소자여 그런 뜻이죠.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먼저 소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쏜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남자나 여자를 다 포함해서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쓰는 말이 이 말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자녀를 가리키고 자식을 가릴 때 쓰는 말이 작은 자여 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불러주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아들아, 딸아, 자녀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 아들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아멘. 네. 아멘. 네. 코로나 단계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새벽 예배 인원도 적어졌지만 분위기도 쫙 깔아앉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좀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아멘. 예.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아멘도 좀 하고,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를 다하여서 예배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당당하게 세상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 옆 사람이 웃으면 저 우리 아버지 거라고.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 사람 주인이 아버지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일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아들, 딸 삼으셨다. 난 하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다. 이 당당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아, 딸아 부르신 우리 주님 두 번째로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기가 막힌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또 가정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들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중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의 병 들지 않았지만 마음의 염려, 걱정, 삶의 걱정거리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있어, 어떤 걱정거리 있어, 어떤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슴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 어떤 것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요. 26장, 27장 사도행전이 나오죠. 미항에 머물다가 이제 과동하는 이제 겨울철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과동하고 겨울을 지내고 가자.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는 다른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출항을 강요해요. 얼마 안 가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이 만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구원의 요망이 없어졌다. 그 말은 뭐냐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캄캄한 밤낮이 계속이 되고 그런 지경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딱 서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기억하시죠? 안심하라. 여러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로마에 가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그 사명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배는 손상이 되겠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으면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고 염려되는 마음이 아니고 안심하는 마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줄 줄로 믿고 우리 안심하는 마음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자녀 문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우리는 몰라요. 내 가정의 어려운 물질 문제, 내 사업의 어려운 물질 문제,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 내가 요즘 갈등하고 번민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주님의 섭리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는 마음이 곧 믿음입니다. 다시 안심하는 마음이 곧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 다시 믿음은 어떤 마음을 갖게 해요?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우리 생각한 불안한 게 많죠. 코로나도 우리가 작게 보면 불안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진로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그죠?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지금 꼬여있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말씀 뭐냐? 안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는 마음 갖고 오늘의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자여, 두 번째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불치의 병 같은 것들,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소경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있으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던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누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왔다.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모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 이 사람이 중풍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중풍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죄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죄의식. 제일 무서운 것이 암이 아니라 여러분 죄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늘 괴롭히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죄의식.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 이것을 가지고 나왔지만 지금 이 사람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였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육신의 질병에서 나아도 자유가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영혼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이 사람을 보셨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물론 중풍병에 걸린 것도 문제지만 이 중풍병보다 더 심한 문제가 무엇이냐? 죄의식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럴까?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잘못도 있고 저런 잘못도 있고. 그 사람이 죄의식의 문제, 죄가 그 사람을 꽉 누르고, 이 죄의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꽉 누르고 있었음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의식의 문제를 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면 아무리 중풍병에서 해방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라, 이 사람의 문제를 아신 거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 무슨 죄 때문인가? 이런 죄 때문이구나. 저런 잘못도 있구나.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중풍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의 문제가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되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상처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죄책감 이겨야 되고, 죄는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중풍병에서 낫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이 무엇인가?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란.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축복은요, 절대로 무엇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마음에 무엇인가?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고요,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세대가 여러분 전쟁과 난리 가 나서 막 세상이 요동할지라도요, 어머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는 새끈새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을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죄사함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 자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짓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를 정복하셨고요, 사망 권세를 꺾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세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불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불행은 이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죄를 정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기쁨과 자유를 주신다는 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책감 앞에서 자기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씀 누가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여러분,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 낫다가도 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이 낫다가 또 걸릴 수 있고 또 아파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귀신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자, 물론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지만 이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생명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과는 이 죄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씻음 받았나? 아니죠. 예수 믿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회개는 지정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이것이 잘못이구나, 죄구나,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고백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는요, 리턴의 의미를 가지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게 완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 돌이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선포하시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식에 시달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시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고 죄사함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자요,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종일토록 이 말씀 우리에게 기억나셔서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반응을 보이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귀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병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풍랑도 잔잔케 하셔요. 귀신도 쫓아내세요. 뿐만 아니라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 이 주님 기억하시면서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힘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풍병에 들렸지만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을 향하여 죽은 자여, 아들아, 내 자녀야,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선포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 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도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님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주님 안에서 안심하는 삶을 살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죄가 사함받았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와 축복, 행복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제 수학능력 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다가 수학능력 고사가 끝나고 자유함이 올 텐데 자유함이 신앙 안에 잘 다스려지게 하시고 또 인생의 진로를 향해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하나님 그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교육하며 잘 축복하며 사랑으로 잘 보살피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관심 갖고 내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 때가 아름다워지고 복이 되어가며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생명의 주님 발견하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그들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